예, 할렐루야. 예,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정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양하게 이제 제가 오늘 강의를 같이 좀 나누고 싶은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 제가 한 15년 정도 이제 회사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느꼈던 것, 최근 2년간 급속하게 하나님이 저에게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좀 나누고, 그게 또 이 4차 산업혁명하고 또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같이 저를 미리, 요셉을 미리 애굽 땅에 보내잖아요. 그래서 애굽 땅에서 그렇게 엄청 고생시키고, 결국에는 고생시킨 이유가 뭡니까? 미리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미리 보내지 않습니까? 미리 보내어서 예배해 주신 것처럼 그 일들이 저한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제가 좀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4차 산업에 관련된 부분, AI, 로봇 뭐 이런 두려워하는 부분들이 정확하게 오늘 말씀 가운데, 통찰 가운데 설명을 해드리고, 여러분들 그 가운데도 자유함을 좀 누리라고 오늘 같은 시간들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PT 화면 좀 보내주십시오. 저 소개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직장을 한 16년 정도 생활을 했고요. 제가 했었던 직장은 여러분들 이 모자를 쓰고 있죠. 모자 회사에서 다녔습니다. D 회사라는 모자 회사고요. 시장 점유율은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45%를 차지했습니다. 세계에서 거의 모자의 반 정도는 저희 회사 모자를 다 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저 그림에서 친숙한 인물은 누굴까요? 뭐 류현진, 뭐 맞죠? 주신수, 뭐 여러분들 뭐 믿는 분들은 잘 모르시는 분도 많고, 제일 많이 아시는 분은 저기 중간에 있는, 위에 있는 사람 누굴까요? 저기 어벤져스는 보셨죠? 예, 어벤져스 크리스 에반슨이라는 저기 유명한 배우입니다. 유명한 배우가 우리나라 지금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에 썼던 모자가 우리 회사에서 만든 모자를 쓰고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기 와서 이제 한국에서 촬영하고 돌아갔는데요. 그 저기 캡틴 아메리카 그 주연 배우이기도 하죠. 그래서 스포츠 산업 쪽에서 저희 회사가 주로 두각을 많이 내고, 특히 이제 북미, 캐나다, 미국 쪽에서는 저 모자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기 회사의 가장 탑 모델한테 씌우면요, 한 보름간은 급격하게 팔립니다. 그러고는 하나도 안 팔려요. 그러니까 이 시간 싸움이거든요. 이 비즈니스는, 이 산업, 스포츠 산업은 이게 굉장히 유명한 모델이 딱 쓰고, 뭐 저기 마이클 조던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이 모자를 신으면 굉장히 그게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가 샘플을 빨리 만들어서 보내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에피소드들도 많고요. 상당히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있을 때 저는 스포츠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지금 많이 끊어졌는데요. 거의 중독적. 그래서 이 회사에 들어가서 참 재밌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나이키, 아디다스, 퓨마 뭐 이런 바이어들이 주로 이제 저희들 바이어입니다. 여러분들 뭐 이게 좋은 직장이고요. 그래서 저는 회사에서 이제 인사팀장, 그리고 비서실장, 그리고 혁신팀장, 혁신을 또 회사에서 해야 돼. 이 1인 3역을 다 했습니다. 회장님이 많이 맡겨주셔가지고, 그 중에 이제 인사팀장으로 한 15년 동안 직원들을 많이 뽑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해서 여러분들 아마 취업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그 부분들도 조금 제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사팀장으로서 수많은 사람을 뽑았습니다. 뭐 여러분들 서울대, 연고대, 그리고 미국의 아이비리그 출신들도 제가 많이 뽑고, 웃기죠. 저는 지방대 아주 삼수생 해가지고 지방대 나왔는데 하나님 그 자리에 딱 앉히시니까 세계적인 명문대생들도 제가 당락을 결정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앉히시더라고요. 참 이게 아이러니죠.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의 노력, 힘 이런 것들도 물론 준비하고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그 약속, 믿음의 그 언약, 그걸 붙들고 있으면요, 하나님은 그 지위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자기 노력에 의해서 움직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 앉히시 버립니다.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그게 일어납니다. 현대에도 무수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참 훈련을 많이 받으면서 참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특히 그
비서의 일은요 너무 여러분들 한번 다음에 시간이 있을 때 지금도 여러분 동역하잖아요. 무슨 교회 일 할 때 이 어떤 우리 짐 일들을 할 때도 동역을 할 때 동역을 하면 가장 어려운 게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15년 동안 비서를 하면서 회장님의 그 마음, 저 굉장히 개인적인 사람이었거든요. 우리 집사람이 압니다. 너무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아주 내밖에 몰랐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원래는 교육팀장으로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저는 교육도 잘하거든요. 뭐 내가 잘하는 걸 안 시키시더라고. 바로 그걸 스탑. 너 인사팀장 그리고 비서실장 해. 앉혀버리시더라고. 그때부터 고난이 연속이 되는데 얼마나 저를 깎고 다듬고 털어내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데요. 그러니까 15년 동안 그 안색을 살피는 거거든요. 느헤미야가 그 술 관원장이잖아요. 그 임금의 안색을 살피듯이 계속 15년 동안 회장님이 왜 기분 나빠하실까? 어디서 부분에 지금 뭔가 있을까? 그걸 계속 살피는 거예요. 그럼 나를 돌아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상대방 마음. 그 마음을 계속 헤아리다 보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요 버리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시킬 때는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죠. 하마 성경. 하마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마음. 예, 하나님 마음을 읽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성경을 읽는데요 내 관점으로 읽으면요 전혀 성경이 안 열립니다. 인본주의 관점, 내 관점으로 보면요 성경은 절대로 여러분들의 그 이성의 털 거기를 넘어서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관점을 내 틀을 완전히 깨어버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요 새로운 전혀 못 봤던 게 눈에 보이고요 전혀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이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그 훈련들을 내가 회장님을 모시며 비서를 하면서 그걸 엄청나게 많이 깨닫게 됐습니다. 그게 훈련이 되니까요 나중에 15년 정도 지나고 나중에 회사 퇴사하기 전에는요 성경이 보는데 열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저자 말라기면 말라기, 하박국이면 하박국 그 저자의 눈으로 그게 열리고 보여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보여주시지 않지만 굉장히 그런 부분들에서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항상 일을 할 때요 마음을 들여서 일을 하고 상대방의 그 마음을 헤아리는 여러분들 앞으로 직장에 들어갈 거잖아요. 직장에서 하는 일이 그거예요. 비즈니스가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물건을 만드는 거. 이 물건을 왜 만들었습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느껴. 내가 지금 갈급하다는 갈증을 느낀다는 이 갈증의 마음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이 물건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비즈니스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가 지금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똑같아요. 마음을 잃느냐 못 잃느냐. 수천 개의 물건을 만들어 봐요. 아무리 소비자한테 마음을 얻지 못하면요 그 물건은 다 쓰레기장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답게 내 방식대로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내 인생 내가 살면요 그 인생은요 나중에 마지막 때 불에 타가지고 그 가라지가 돼가지고 다 사라져버려요. 쓰레기통에 처박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상대방 이것을 받아들이는 고객 소비자 하나님 이 과연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전혀 그거하고 상관없이 도서관에 틀어박혀가지고 지금도 공부하고 있고 뭐 있는데 인터랙티브 나오죠. 상호교환 이게 지금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를 모르고 물건 만들어내는 거죠. 자기의 그 망상 속에서 있는 겁니다. 항상 끊임없이 물어봐야 됩니다. 물어보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그래서 관계성 신앙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걸 결정할 때도 리더와 관계 가운데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그거를 15년 동안 배웠습니다. 배우면서 참 그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도움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인사팀장도 하면서 사람을 뽑으면요 사람이 보입니다. 그래서 한 수천 명을 뽑았던 것 같아요. 우리 직원들만 뽑았어도. 그럼 그 패턴들이 보여요. 사람들이 어떻는지 그리고 인간의 속성. 여러분들 조직의 문화라든지 인간을 알기 위해서 이제 세계관을 알아야 되고요. 인간을 알아야 됩니다.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그걸 알아야 이 조직의 문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조직 문화를 만들잖아요. 어떤 회사에 들어가면 너무너무 신나. 매일 직장에 눈 뜨면 바로 뛰어가고 싶어 직장에. 그런 회사가 있고요. 어떤 회사는요. 아유 이놈의 것 오늘 또 일어났네. 또 몸 질질 끌고 하루 버텨야 된다. 그런 회사가 있어요. 그 조직 문화가 그리 만드는 겁니다. 그 조직 문화를 만들 때는요. 짐 내에서도 문화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맞죠? 그 문화는요. 어떻게 만들었냐? 인간관입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그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일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은 일을 좋아할까? 일을 안 좋아할까? 이 모든 것들이 거기에 다 집약되어 있는 겁니다. 세계관. 자, 우리 회사가 만들 물건을 통해서 이 세상을 어떻게 바꿔 나갈 것인가? 그 세계관이라는 거죠. 그게 집약된 게 그 조직의 문화라는 겁니다. 인간은 게으르고 나태하고 쪼아야 돼. 듀데이트. 시간, 기한을 줘가지고 계속 쪼아야 이것도 성과 낸다.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요. 아니다. 인간은 자기가 일을 하는데 장애물만 제거해주면 사람은 자기 몸이 상할 때까지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바라보는 인간과 전혀 달라요. 그러면 사람을 관리하는 체계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게 조직 문화입니다. 그래서 요즘 뭐 스타트업 기업이라는 데 가보면 굉장히 재밌게 일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의 산물들이 여기에 다 녹아져 있다는 거죠.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것들 앞으로 고민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 거기서 살고 싶다라는 거죠. 맞죠? 거기에 나는 살고 싶다. 그런 나라를 작은 회사, 내 가정, 내 콜트에서도 만드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스려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고 내 방식대로 하면요, 다 도망갑니다. 아무도 그게 있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 작은 곳 가운데서도 다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비서를 하면 뭘 물어본대요. 우리 회장님도 그래. 계속 물어봐요. 너는 이거 어떻게 생각해? 너 책 읽어봤어? 대답 못하면요, 식은땀이 흐릅니다. 식은땀이 흘러. 이게 지금 고속도로 타고 가다가 회장님이 옆에 있는 비서한테 물었는데 대답을 못했어요. 그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애를 내려버렸어요. 걸어서 톨게이트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공부해라. 너 공부 좀 해라고. 그러니까 항상 끊임없이 초긴장 상태예요. 뭘 질문할까? 그리고 내 대답이 너무 초라하면요, 집에 가면 이게 막 가슴을 칩니다. 내가 공부 안 했는 내가. 그러니까 15년 동안 제가 단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웬만하면 제가 웬만한 회장님 상대해도요, 눈을 깜짝 안 합니다. 다 이게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답이 회장님의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회장님의 경영에 도움이 되는 정도의 대답이 되지, 초등학생 정도의 대답 나와보세요. 뻔한 대답,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대답. 너 나가 이래 됩니다. 너 그 자리에 있을 필요 없다고. 15년 동안 제가 버틴 거예요. 지방대 삼수생이 얼마나 그 애걸복걸하면서 제가 그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앉혀가지고 저를 훈련시키시더라고요. 참. 그러면서 15년 동안 제가 뭘 했냐면 삼성경제연구소에 그 전 세계에 놓는 모든 데이터들을 제가 교육 자료를 공부를 했습니다. 회장님이 9시부터 업무 시작인데 8시부터 핵심 인재 20명을 뽑아가지고 15년 동안 공부를 시켰어요. 그 공부하는, 학습하는 그 모든 자료들을 제가 다 만들었어요. 만들고 준비하고 교육하고 또 질문하면 답변하고 이런 것들이 15년 동안 제가 단련됐다는 거죠. 그렇게 훈련시킬 때 그때 제일 많이 봤던 자료가 4차 산업혁명 자료예요. 특히 제가 퇴사 나오기 전에 3년간 집중적으로 봤던 게 이 4차 산업혁명이에요. 제가 회사에 나오기 전에 간증을 하면요, 제가 회사에 딱 이제 제 뭐 하마성냥 보신 분은 알겠지만 제 부하 직원의 모함에 의해서 제가 길렀던, 제가 정말 아끼고 아르바이트생으로 뽑아서 이 친구를 키워가지고 기획실에다가 불러가지고 계속 했는데 이 친구가 나를 쳐낸 거죠. 그래서 진짜 내 떡을 먹은 자가 내 발꿈치를 문다고 딱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부서로 한직부로 발령 났습니다. 한직 부서로 발령 나는 순간, 15년 이후에 발령 나는 순간 저는 보통 회사는 떠나야 됩니다. 나가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내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하나님, 이게 뭐 제가 나가야 되는 겁니까? 있어야 되는 거?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 왜 있어야 됩니까? 왜 있어야 됩니까? 사람이요, 제일 쉬운 게 사표 쓰는 겁니다. 사표는 멋지게 쫙 꺼내가지고 야, 더러워서 예사 안 다닐 거야 쫙 던지는 게 제일 쉬운 일이에요. 순간적으로 멋있게 딱 하고 나오면 제일 쉬워. 그거보다 쉬운 일이 어딨어요. 근데 구질구질하게 그 버티고 있는 게 제일 힘든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있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끝도 없이 있으라고. 계속 몇 개월 지나 또 기도했는데 있으라고. 그래서 6개월 정도 자재부 가서 허드렛 일 막 집 나르고, 그래서 인사팀장 했던 사람이 그 집 나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자재 창고 가가지고 정리하고, 그래도 있으라는 거야. 그러면서 계속 그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6개월 지났는데 총무팀으로 발령내는, 안 나가고 있으니까 총무팀에 발령내는. 총무팀은 저기 지하에 창고 옆에 있어요. 왜 총무팀에 발령내냐? 모멸감 느끼고 좀 나가라 이놈아, 이런 식인 거예요. 왜? 전 직원들이 와서 볼펜 가지러 오죠. 총무팀에는요 볼펜도 있고 모든 그 직원들이 쓸 것들을 다 가지러 오거든요. 말단 직원부터 해가지고 모든 직원들이 거기 다 와요.
그러면 와서 내가 그 초라하게 앉아있는 모습 보면서 에휴 구질구질하게 인사팀장 한 사람이 여기 비서실장 한 사람이 그렇게 앉아가 뭐 하냐고 그런 눈으로 다 쳐다봐요 저를. 나 반갑다 얘들아. 계속하는 거예요. 그 참기가요 매일 아침마다 광야에 뭐 있잖아요. 무슨 찬양입니까? 예, 광야의 그 찬양을 들으면서 왜 나를 주여 주여 아침 출근하면서 지금 눈물 흘리면서 출근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가지 말라니까 계속 있어요. 근데 왜 이러십니까? 왜 좀 나간다. 나하고 같이 일하자는 사람도 있는데 왜 여기 있으랍니까? 할 것도 별로 없는데 있으라는 거예요. 계속. 그러고 난 뒤에 그 사람들 말에 의해서 그 회사에서 너보고 나가라고 하면 그때 나가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 사람들 절대 나가라 소리 안 하거든요. 내보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뭐 텔레비전에 보셨죠? 그런 것들 내보낼 때 그 딱 그렇게 시원하고 왜냐면 제가 그렇게 예전에도 했었기 때문에 저도 많이 사람들을 인사팀장이기 때문에 정리도 많이 했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난 뒤 1년이 지나니까 아이고 지독한 놈 하면서 나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하나님 이제 사인이다. 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요.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거예요. 4차 산업혁명을 하면요. 앞으로 AI 로봇이 모든 사람들의 일자리를 다 대체해버립니다. 로봇이 그 자리에 다 앉게 됩니다. 이제 사람이 기계처럼 일하는 자리들, 사람이 그냥 단순 반복하는 일들은 다 이제 AI 로봇이 이제 대체합니다. 제가 지금 좀 이따가 영상으로 한번 보여다 드릴게요. 놀라운 세상이 열립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대량 해고 사태가 일어날 겁니다. 특히 지금 아마존 경우에는 곧 이제 80%까지 해고 AI 로봇을 채용을 했습니다. 이 친구는요 자지도 않고 퇴근하지도 않고 잡담도 안 하고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냐 그런 고민도 안 하면서 매일 24시간 일을 합니다. 그 로봇 2대가 800명, 1000명의 일 이상을 해내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런 세상이 이제 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오게 될 때 쏟아져 나오게 될 때 이 사람들을 누가 도울 수 있냐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그 일들을 맡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경험을 해봐는 거죠. 그걸 경험 안 해본 사람은 그 사람 도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경험하는 거 어려움, 상처 굉장히 여러분들 인생 살아오면서 엄청나게 많은 어떤 사람은 상처, 어떤 사람은 콤플렉스, 어떤 사람은 그런 어려움과 씀뿌리 상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 절대 여러분들 버리지 마십시오. 그 나중에 그와 똑같은 사람들을 돕는데 여러분들이 다 사용됩니다. 그거를 경험한 사람만이 그 사람을 도울 수 있어요. 그거 돕지 않는 사람이 그거 도우면요 그 사람 이해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 사람도 전혀 감동을 못 느낍니다. 근데 그 사람이 경험한 사람이 그 사람 얘기하면서 딱 쳐다보면서 따뜻한 눈길 한번 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 힘드시죠? 말 한마디 하는 순간 그 사람은 눈물을 흘리면서 녹아져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꼭 그와 같은 사람 한 사람만이 그걸 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40대 50대 수많은 직장인들이 AI 그리고 4차 산업 때문에 쏟아져 나올 것이다. 그 사람들 도와야 된다. 그럼 뭘 도와요? 어떻게 도와요? 했는데 올해 스마트 시티를 하면서 이제는 시니어 재취업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돕고 다시 세우고 일으키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하나님께서 이 퍼즐들을 맞춰가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셨고요. 그래서 하나씩 오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한번 열어보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제 취업을 하면서 최근에 이제 2년간 나오면서 한 대학생들 한 200명을 제가 취업을 시켰습니다. 그런 거 보셨죠? 이번 취업 뭐 국비 지원 뭐 취업하는 그런 프로그램 아시죠? 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들을 제가 가서 교육하고 취업 컨설팅 해주고 해서 한 2년간 했고 실제로는 한 5년간 했습니다. 그중에 이제 최근에 2년간 해서 한 200명 정도를 실제 취업을 다 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런 것들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 친구들에게 세계 1위 회사에서 15년간 인사팀장하고 대학생 200명 그 취업시킨 사람 내가 잘 안다고 그런 거 여러분들 어깨에 뽕을 좀 넣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왔습니다. 나중에 이번 주 하고 다음 주 끝나고 제가 명함을 다 돌려드릴 테니까요. 명함 물론 이제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카톡을 보내시든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십시오. 왜냐하면 이렇게 관계 가운데 제가 이런 경험들을 남들이 전혀 해보지 못한 진짜 저와 같은 경험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상당히 특별한 경우입니다. 저는 이런 것들은 이제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앞으로 이제 저기 다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또 올릴 예정인데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여러분들 또 경험도 이런 것들이 왜 외부에서 제가 계속 강연하거든요. 외부보다도 먼저 이 내부에
우리 조직 내에 있는 분들이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게 흘러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 한번 넘기십시오. 자, 여러분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요, 우리 한국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지금 충격이고 재앙입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은요. 다른 나라가 아니고 우리나라가 가장 최고의 피해 국가가 될 것이라는 게 주로 대부분의 학계의 정설입니다. 이거는 저도 그런 걸 느낍니다. 여러분, 유태인과 한국인의 공통점과 차이점은요, AI 분야에서 인지 심리학자들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주로 유태인 심리학자들이 제일 많습니다. 유태인들은요, 노벨 수상자가 인구는 1%밖에 안 되는데 노벨 수상자 24% 차지했습니다. 이거 지금 대단합니다. 유태인들 인지 심리학자들이 한국인을 정말 좋아하고 한국인 연구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특히 한국인에 대해서. 유태인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민족이 있는데 이 한국인이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유태인 영향력이 전혀 먹히지 않는 나라가 전 세계에 2개의 나라가 있다는 거죠. 그걸 밝혀냈다는 거죠. 최근에 밝혀냈는데 하나가 한국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나라 하나가 북한이라는 것입니다. 뭐 같은 인간들이죠. 보세요. 유태인들이 들어가서 살고 있는 나라들, 그러니까 그 불확촌을 이루고 안 살고 있는 나라는 이 나라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중국도요, 유태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고, 독일, 심지어는 독일도 지금도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을 떠난 유태인들이 일본에 가서 터잡은 사람이 5,700명 정도, 그 당시 2차 세계대전 때. 그리고 지금은 이제 2만 명 정도가 중국에서 지금 터를 잡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유태인 다세대 주택도 없어요. 아무도 지금 살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는 거죠. 왜 자기들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나라가 이 연구하기 시작한 거죠. 이 나라에 대해서. 왜 그럴까? 유태인들이 알아낸 한국인들의 딱 2가지 특징이 있는데, 한국인들이 IQ가 세계에서 제일 높다라는 겁니다. 유태인보다 더 높아요. 한국이 굉장히 높습니다. 연구를 10번 하면 7번이 평균 IQ 1등. 7번 정도. 거의 압도적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IQ가 120 정도 되면 평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IQ 120이라고 막 얘기하면 막 124인데 풀이 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이래요. 그래, 넌 공부로는 안 되겠다, 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우리나라. 그런데 여러분, 역대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의 IQ 제일 높은 게 125입니다. 제일 높은 사람이 125. 우리나라 진짜 이해가 안 될 정도입니다. 아인슈타인의 버금가는 리차드 파이드만 교수, 물리학자, 이 사람도 IQ가 124입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해가지고 와신 상담해가지고 다시 한번 IQ 테스트 했는데 121이 나오더라고. 2번째 했는데 이 정도로 IQ가 상당합니다. 아인슈타인의 IQ가 한 190이거든요. 그래서 이 평균치를 높여놓아서 그렇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100 이하입니다. 저도 100 이하로 나오던데 90 몇으로 나오겠는데 대부분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머리가 좋습니다. 이것이 밝혀진 건데요. 세계에서 또 하나 우리나라 특징이 세계에서 제일 부지런하다는 거죠. 끊임없이 부지런합니다. 유럽 여행 가보면요, 깜짝 놀랍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뭔가 지금 돌아다니는 거예요. CCTV에서 놀랍니다. 이 사람들 누구냐고. 이게 여행 온 사람이 아니고 노동자다고. 이 사람들은 유럽 여행 온 사람이 아니고 노동자다고. 그리고 인스타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짧은 기간 내에 많은 곳에서 사진을 찍고, 야 내려 찍어, 에펠탑 앞에서 찍고 타 돌아가면서 운전하면서. 그래가지고 렌트카 회사가 차 반납할 때 키로수 보고 이건 믿을 수가 없다. unbelievable. 이런 키로수가 찍힐 수가 없다. 이거 지금 보름 동안에 이 키로수는 이건 거짓말이다. 이걸 조작했다라고 전부 다. 왜냐하면 그냥 24시간 그냥 아시죠? 본전 뽑아야 된다. 이 짧은 기간 내에 본전 뽑아야 된다. 찍고 다른 나라 옮기고 찍고 빨리 타. 그리고 돌아가면서 운전하면서. 근데 외국은 어떻게 여행합니까? 휴양이잖아요. 차 대놓고 3일간 5일간 거기서 책 읽고 한 곳에서 계속 휴양하는 게 그게 그 나라 문화입니다. 이 나라 민족만큼, 우리나라 민족만큼 쉬지를 않아. 그럼 놀면, 그러니까 뭐 합니까? 아저씨들 놀면 뭐해? 패 돌려. 또 고스톱 치고. 그 말도 그게 들어가는 겁니다. 놀 때도 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기급을 합니다, 외국에서는요. 그리고 에버랜드 한번 이제 에버랜드 가보세요. 에버랜드 가서 제일 야단들을 거, 내가 자유이용권 끊어줬다. 이거밖에 못 놀아? 엄마가 이게 많이 못 논다고 이렇게 뭐라 하는 민족도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너들 똑바로 놀아. 너 오늘 자유이용권 끊어줬어. 제대로 놀아라. 원 없이 놀아.
그 완전 한국만큼 이렇게 이런 나라도 없습니다. 정말 이 공통적인 두 가지가 뭐라 했습니까? IQ 높고 두 번째 뭐야? 근면성실하다는 거. 이 두 가지를 가장 잘하는 애가 누구냐면 AI입니다. AI. AI만큼 부지런하고 24시간 일하죠. 그리고 IQ 높죠. 같은 일 반복적으로 하면서 아주 스마트하게 일을 처리하죠. 재미있는 것은요, 이 IQ하고 근면성실이 인간을 압도하는 게 AI입니다. AI는 24시간 계속 프로세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돌이 바둑에서 AI한테 딱 질 때 제일 충격받은 민족이 우리나라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래서 유태인들이 그랬대요. 야, 이세돌이 AI한테 패할 때 제일 놀란 건 너희들이지 하니까 어떻게 알았어? 유태인들이 딱 그런 인지심리학자가 딱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알파고는요, 가장 한국적인, 완전 한국인의 어떤 전형적인 패턴의 로봇입니다. 알파고가요.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이게 앞으로 대량 실업 사태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뭐 IT 강국, 그렇죠? IT 코리아 절대 나는 좋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을 잘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요,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게 고용 창출이거든요. 우리 가족들이 일을 하고, 맞죠? 고용 창출이 제일 중요합니다. 일을 하고 또 그 돈을 벌어가지고 그 가족들끼리 저녁이 있는 삶, 저녁에 가서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면서 밥을 먹는, 그게 아주 어떻게 보면 단순하지만 아주 고귀한, 재밌고 참 귀한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무엇을 위해서 발전하는지는 모르고 있지만 계속 발전하는데, IT가 있으면요, 예전에는 매출액이 10억이면 100명이 일하면요, 1000억이면 1000명을 뽑아야 됩니다. 실제적으로는요. 그런데 지금은요, 모든 IT가 발달해가지고요, 사람이 없더라도 이 1000명을 한 30명 정도, 20명만 뽑더라도 1000억 정도에 되는 매출액을 가진 회사가 일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즉 이 나머지 이 몇백 명의 인원들을 안 뽑아도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절대 저는 IT 코리아 좋은 게 아닙니다. 그게 테스트 베드가 어디에서 주로 일어난다고요? 한국에서 테스트 베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나라가 지금 완전 마루타 같아요. 지금 4차 산업혁명에서도 절대 따라가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조업 하시는 분들, 지금 제조업 하는 어르신들, 우리 회장님도 다 팔고 다른 거 합니다. 금융하고 뭐 IT 한다고. 지금 이거 나라 이거 망합니다. 큰일 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 고용 창출이 안 돼요. IT는요, 고용 창출이 안 되고 금융 고용 창출이 안 돼요. 저는 제조업도 해봤고 금융도 해봤습니다. 저는 최초 회사가, 제가 첫 번째 회사가 헤지펀드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세계적인 헤지펀드들 운용하는 그런데 부티카 회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헤지펀드라는 회사는요, 몇 조를 주무르는데, 몇 조를 운용하는데 고작 2명, 3명이서 일합니다. 근데 제조업체는요, 몇 조가 있으면요, 몇만 명이 고용됩니다. 고용이. 그러면 그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집에 가서 수많은 사람을 부양할 수 있잖아요. 방글라데시, 거기서 봉제 산업을 하는데 우리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15,000명을 거기 고용을 합니다. 그러면 그 1인당 공원이 집에 가면 5명을 먹여 살립니다. 그러면 그 나라에 우리가 한 6만 명, 7만 명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진짜 열방을 먹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열방을 먹인다라는 게 그대로예요. 그래서 우리 회장님 볼 때 참 귀한 사역을 한다. 귀한 사역을 한다. 그 나라의 민족의 진짜 먹고 사는 문제가 여러분 쉬운 문제 아닙니다. 진짜 앞으로 점점 이 문제들이 어려워질 겁니다. 근데 이걸 해낸다. 근데 이것들이 점점 붕괴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고용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고용 없는 사회, 이제는 고용 없는 성장이라고 들어보셨죠? 고용 없는 성장이 일어납니다. 왜? IT가 그걸 대체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게 10년 전부터 이어왔고, 예전에는요, 그게 블루칼라들한테 해당됐는데, 지금 4차 산업혁명은 타깃이 누군지 압니까? 대학교 나와 있는 화이트 칼라가 주 대상이에요. 너희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AI가 다 해준다. 너희들 필요 없다. 화이트 칼라가 주 타깃입니다.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의 타깃은 블루칼라입니다. 노동자들. 4차 산업은요, 화이트 칼라입니다. 여러분들, 대학 나온 여러분들이 대체할 수 있는 그 기계, 로봇이 이제 나왔다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근데 제가 여러분들 겁주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그 부분들을 극복하는 부분들도 제가 말씀을 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상당히, 한국인들이 굉장히 그렇습니다. 부지런하고. 저는 백수 시절에는요, 제가 막 그때 직장 나오고 나서 한 1년간 놀았는데, 그때는 뭐 할까 고민하다가
조리봉 사가지고 가만히 있어. 한국인들은 조리봉 사가 2봉지를 사요. 하나씩 조리봉 하나씩 하나 꺼내가지고 꺼냈는데 약간 이게 5개가 남아. 그럼 매일 써. 너가 품질 관리 이따위 식으로 할래? 내가 다 세어봤는데 사진을 찍어. 조리봉 개수가 틀리다. 그럼 그쪽에서 한 박스 보내줘요. 미안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한국인이야. 논의가 뭐하냐. 하나씩 심심하다고. 그거 끝나고 나니까 또 도전할 거 없냐. 콘택 604. 콘택 600 안에 들어가면 알갱이 있잖아요. 그 약 콘택 600 몰라요. 그게 콘택 600만 진짜 보이지 않는 알갱이 있어요. 그거 하나씩 또 꺼냅니다. 한국인입니다. 요즘 보세요. 요즘 커피가 뭐가 있습니까? 달고나 커피 유명하잖아요. 400번 저어야 되는 달고나. 놀면 뭐하냐. 이게 한국인만이 특성. 놀면 뭐하냐. 400번 저어라. 달고나 커피. 한국인이 이렇습니다. 지금. 이제 대체된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무서운 세상으로, 특히 한국인이, 외국은 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퀴즈 한번 내보겠습니다. 오늘 퀴즈와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화면 자료 한번 보여주십시오. 다음 장. 자, 여러분들, 자, 과연 이 AI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인지. 정답. 한 번 더 클릭해 보십시오. 네, 다음 한 번 더 클릭. 예. 앞에 거는 규칙적인 수열입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이 규칙적인 수열에만 갇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문제를 풀 때는요, 저 규칙적인 수열에서 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게 이제 AI는 못하는 거죠. 항상 그 패턴만 따라가고 있는 부분들. 진짜 그렇습니다. 상당히 창조적인, 이렇게 문제 맞추는 사람 거의 드문데, 야, 대단하십니다. 그 틀을 딱 깨야 됩니다. 보통은 830, 아니야 828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막 거기 틀에만 맞추려고 하는데 완전히 틀을 벗어나 버려야 됩니다. 가만히 보니까 달력이네. 저 달력이에요. 달력 끝자리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헷갈리는 게 228입니다. 저건 뭐지? 저 패턴에 벗어난 저건 뭐지?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그 환경에서 벗어나서 생각하기 여러분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AI가 아까 말했죠.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새롭게 바라보는 눈이라는 거죠. 창의적인 눈으로 새롭게 바라보는 눈이 상당히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사회는요. 무조건 막 죽으라고 열심히 해라 말했죠. 지금 사회가 보일러 시대로 넘어갔는데 지금 연탄 공장 아저씨는 가만히 우리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열심히 안 해서 이런 것 같아. 더 열심히 만들어. 연탄 더 만들어. 그럼 어떻게 될까? 재고가 쌓여서 더 빨리 그 기업이 파산 나버립니다. 열심히 되는 게, 열심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한, 더 위험해질 수 있는 게 열심히 하는. 물론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들, 성실한 부분들도 있죠. 그러나 창의적인 눈,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굉장히 탁월한 창의적인 능력, 기름 부으심. 그래서 기름 부으심이라는 말이 계속 씁니다. 여러분들, 삼손이 나귀 턱뼈 하나로 몇천 명을 그냥 바로 때려 죽여버립니다. 군인이잖아요, 삼손은. 그거는요, 탁월함이랍니다. 탁월함. 압도적인 탁월함. 일반 사람들이 그냥 노력으로 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 탁월함이 누구한테부터 온다고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하나씩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